아까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제가 사사기 하면서 강조했던 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사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갈렙이랑 딸과 결혼한 온니엘이 되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사가 세워지는 그 배경들을 찾아보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가장 먼저 싸우려고 한 사람 혹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 길을 공부하면 사사들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하나씩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사람들이 너무나 급격하게 혹은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이 놓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럴듯한 사람을 택한 경우가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온니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왼손잡이. 좋아요,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나쁜 거예요. 그쵸? 여자? 별로죠. 그쵸? 그리고 지파들도 제일 처음에는 뭐 유다 나오지만은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마지막 지파 같은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뭐 문하세라든지 이렇게 약간 주류라고 할 수 없는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어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이었어요, 낮은 신분이었어요라고 하면 기드온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므낫세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보니까는 어 서자죠, 서자 또 음,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보면 뭐 입다가 택함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입다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야. 반은 또 첩의 자식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 아빈멜렉 조심하고요. 그렇죠? 이야기가 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는 거가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삼손인 거예요. 삼손은 왜 중요한가? 삼손이 택함 받는 것과 제가 이제 적을게요. 여기다가 기드온 이 두 사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택한 사사예요. 그쵸? 다른 사사들 하나님이 나타나서 택했다는 거 안 나와요. 기드온만 그리고 사사 삼손 나오죠. 그쵸? 그런데 뭐 기드온에서도 이제 제단에서 받아주고 삼손에 똑같은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거든요. 삼손이. 근데 이 삼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택한 받은 유일한 사사.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입다 이야기에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입다가 전쟁 나가서 내가 승리하고 오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그것이 사람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죠. 음,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의 일부를 가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전부를 가지기 원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 딸이 전부였잖아요. 그쵸?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음, 나신의 뜻이 뭐예요? 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바쳐짐, 구별됨. 그러니까 입다의 이야기랑 삼손의 이야기랑 이렇게 똑 잘라서 보지 마시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입다의 이야기에서 내가 승리하면은 바치겠습니다였죠. 그러면 이건 반대죠, 그러면은. 받쳐진 게 먼저죠. 음, 그러면 이 승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것은 정말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택한 사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겠죠. 게다가 능력도 주세요. 음, 그러니까 삼손은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능력을 여러 가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빨리 뛰는 능력, 뭐 하늘을 나는 능력, 뭐 혹은 뭐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삼손은 힘이에요, 힘. 어떤 힘일까요? 이거예요. 음, 지금 제가 펼쳐서 막 설명하니까 그냥 뭐 헤라클레스처럼 힘셌던 삼손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이 지금 표상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사의 핵심은 육신의 힘이 있지 않아요. 육신의 힘이 있어서 사사를 잘한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삼손은 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구별된 나실인이고 하나님이 이 사사인 삼손에게 육신의 힘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육신의 힘으로 이 블레셋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수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힘은 오히려 삼손을 타락하게 합니다. 음,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뭔가 있겠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 세우기 전까지 이 삼손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삼손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 혹은 교회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음, 자, 나시린은요, 직접 자기가 서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서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때 삼손이 나시린에 서원한 적이 없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삼손이 보세요. 하나님을 몇 번 찾냐? 두 번 찾아요. 이제 공부할 거예요. 목말라 죽을 때 찾고요. 죽기 직전에 찾고요. 그 전에 안 찾아요. 왜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 항상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위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너의 이 육신의 힘조차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질문이죠. 그 삼손의 일대기는 어떻게 잘 싸웠느냐가 일대기가 아니라 이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존재가 육신의 힘을 가졌다면 성공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솔직히 이걸 다 안 읽고 이야기를 다 아신다는 전제에서 하나씩 하나씩 던져드리는 게 더 재밌어요. 왜냐면은 금방금방 연결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이 읽어서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면모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볼게요. 자, 일단은 어, 마태복음 26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때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네, 스스로를 구별한 나시린의 서약을 하신 것처럼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포도에서 나온 것을 절대로 건들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일단은 13장 1절 옷이 보시면 몇 년 동안 잡혀 있었다 그래요? 40년.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는 상징적인 수죠, 결국엔. 그리고 지파가 2절 보시면 어떤 지파예요? 한, 단지파예요. 단지파 기억하세요? 단지파는요, 좋은 지파가 아니에요.
이 북쪽 진영의 대표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름이 잘 이제 지워지는 지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이 삼손이 단지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후반부에 이상한 제사장이랑 함께 이상한 짓 한 애들도 단지파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짓 한 애는 베냐민 지파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삼손이랑 단지파랑 연결되고요.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랑 사울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일단은 단지파라는 거 알았고요. 단지파는 이제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쪽.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 자체가 소라라고 하죠. 이름은 마노아고요. 근데 아내가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거는 완벽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화에서 똑같은 이야기 나온 거.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클래식입니다, 이게.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있어요. 이 이야기. 완벽해요. 그런데 이 소라라는 지역이 어디랑 가까우냐면 블레셋이랑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 이 위치로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블레셋이 있으면 뭐 지도 같은 거 안 그릴게요. 블레셋 여기에 이스라엘 하면 소라라는 게 여기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림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삼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 우리 사무엘 이야기라든지 혹은 침례 요한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거기에서 보면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뭐 간절하게 기다렸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이가 없었다. 끝나요. 그리고 3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네, 자, 이거 완전히 마리아한테 나타난 음. 다 똑같죠, 그쵸? 다 이야기 비슷해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가 뭘 원했다. 당연히 애 갖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뭐 기도를 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는 걸 강조하냐면 이때 이미 40년 동안 이방신 섬기고 이 사람들의 그 신앙 수준이 바닥을 기던 때예요. 바닥을 기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의인이어서 택하셨다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차근차근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나실인을 요구하셨어요. 이 여자에게 나실인을 요구하신 거예요. 누구 보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보세요. 너, 여자. 그렇죠. 그럼 여자가 구별돼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삼손의 이 탄생의 그 시작은 뭐가 있냐면 아이의 어머니가 구별돼야지 삼손도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음.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머니가 아들에게도 뭘 해야 돼요? 나시린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 돼요. 음. 그러니까 애 냈는데 베넷머리 예쁘네 하고 베넷머리 잘라버리면 나시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야,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으면이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이 사사를 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는 너 스스로를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아들 역시도 나시인으로서 구별해야 돼서 머리에 자르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5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뭘 한다 그래요?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쵸, 시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한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성취는 다윗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여자, 남자, 인데 누가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남자한테 갔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뱀이 여자한테 얘기했더니 여자가 남자한테 가죠. 음. 어때요? 이 약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어야지 성경에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선악과, 뭐 이게 선악과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선악과에서 일어난 사건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 만화가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볼까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네, 자, 보세요. 자, 이때 마노아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이제. 그 사람이, 음, 아담은 여자한테 이것 받고서는 하나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아무렇게. 안 물어봤죠. 자, 이 남자 마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그려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네,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음, 아까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준비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준비시켜서까지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해서 사사를 준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만한 준비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마노아가 믿음의 모양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음.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간구한 내용이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를 물어봤어요? 아니요 애한테 어떻게 가르치냐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정말이에요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가 맞는데 만우아는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네, 여, 보세요. 자, 이거 예수님 태어날 때 똑같죠? 마리아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렇죠?
너무너무 신기하게 성경 이야기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음, 네. 같은 패턴이고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살짝 다른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좀 확장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걸 이해 못 하는데 우리는 나시린 공부했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여자는 처녀일 때는 아버지가 음, 결혼했으면 남- 남편이 그러면 이 두 이야기 입다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입다고 딸은 아버지가 소원 없앨 수 있고 그쵸? 여기는 여자에게 나타나서 여자에게 나시린 서약 시키시는데 남편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부했으니까 딱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서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남편 역할이 먼저 딱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성경 공부한 보람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었겠잖아요, 그쵸? 음,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애 생긴다 그러면 좋네 혹은 뭐 나쁘네 지가 혼자 판단하겠지 이게 아니라 남편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걸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데 남편이 그걸 모른 척하지도 않고 직접 달려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자한테 나타나는 줄 아시겠네요. 그쵸? 왜요? 만약에 남자에게 나타났으면 남자가 억지로 시키겠죠. 음, 그쵸? 근데 여자에게 나타났으면 여자는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강압받을 수 있는 자유인 여자예요. 왜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왜 여자에게 나타났는지도 아시겠죠. 자, 좀 더 확장해서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쵸? 여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될까요? 이것도 돼요. 이 이야기가 그냥 애 낳은 애가 아니라 이제 역할로 하다 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여자는 낳는다라고 한 사실, 그리고 뭐 삭도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에 몰두하지만 이 만호아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더 깊이는 안 갈게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잠시만요.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중요한 거는 나시린의 서약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마노아가 여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남자가 듣게 되었다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로 가야 돼요.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로.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다시 그 나무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에서 남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시 확인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세팅이 창세기 3장에도 있으니까 우리는 한 번쯤 선악과에서 뱀이 여자에게 얘기하고 여자가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 와서 줬더니 남편이 아담이 의심 없이 먹고 끝났을까? 아니면 아담도 이것을 확인했을까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의도를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들은 정말로 웬만하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담이 확인을 했다. 혹은 확인하지 않았다. 그 차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한테 확인을 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사자가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하나님한테 확인은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에서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죠? 라고 하는 거에 끝났고, 음, 지금은 다시 선악과에 와서 거기에 있는 뱀한테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뱀한테 않았다. 네, 그 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어땠을까요? 뭐 마찬가지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뱀이 하는 말은 어차피 그 right person한테 가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한테 가면 뱀이 하는 말은 늘 똑같을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이 질문한 이유가 어떻게 하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짰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지금. 이해하실 뱀은 수 있겠어요? 계속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뱀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오잖아요? 음, 그러면 하나님은 같은 말을 하세요, 항상. 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게 없죠. 음, 그쵸? 근데요, 사단은 음, 오면요, 늘 말을 바꿔요. 음, 처음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되었다,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음, 다음에 가면은 너는 지금 그게 부족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다시 또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뀐다고요. 야, 음, 예. 어떤 숨어 있는 요구가 항상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음, 하나님은요,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으시고요, 처음과 끝이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묵상 연결시켰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늘 왜 바나나 잎을 안 했을까? 더 큰 잎도 있고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땐 이렇게 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음, 사사기까지 왔고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단이 거기에 여전히 있고, 왜냐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뱀 지목해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쵸? 음, 예. 뱀이 거기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이 동산에 바람 불 때 오시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와 협약하고 있었을 거냐면 뱀이랑 하고 있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묵상이에요.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굳이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한 이유는 마치 병 낫기 위해서는 뭐 해가지고 신기한 거 해가지고 뒷바퀴를 부르고 점플링을 치고 막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사단의 방식을 쫓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없애시고 양 잡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죠? 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자, 그 양을 너가 죽이면 내가 그것으로 입히겠다. 칭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그때도 믿음, 그때도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의.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 왜 나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묵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의도는 이거예요. 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노아가 또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확실히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드온 마냥, 기드온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바알 신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이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노아도 하나님이 기드온의 믿음을 만드신 것처럼 마노아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기드온도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세요. 제사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똑같이 마노아도 기다리세요. 제사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제사 내용 볼게요,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됐죠, 못, 이제?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어, 어, 그걸 어떻게 모르지? 정확하게 자신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그걸 아직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이 마노아는 그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찾으려고 하는 기드온의 아빠가 바알신의 섬 제사장이었지만 기드온이 찾으려고 했을 때 다시 찾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들이 올바로 찾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마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예배 주소가 정확하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게 이 정정탁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네, 감사합니다. 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또 멋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기서 이 천사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어요? 기묘자. 자, 그럼 이사야서 9장 6절 봐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 이름을 왜 묻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천사가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나타나는 천사의 대부분이라고 할게요. 예수님인 거예요. 정확하게 명칭이 뭐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이상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한테 나타난 군대 장관 예수님. 그렇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나타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서는 번제를 받으시죠. 음, 그리고 이 19절 보니까는 정말로 우리 제사법에 배운 거 그대로죠. 번제물과 소제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예. 이거 제대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연락되는 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네,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불꽃이 기도원부터 볼까요? 기도원부터. 기도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6장이에요. 19절부터 볼까요? 21절까지.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에 소쿠리를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네, 바위에서 고기, 재물, 그쵸? 소재, 무교병, 그리고 곡물, 전제, 그 모든 게 그려졌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에 지팡이를 대자 불이 올라 나타나가지고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쵸? 네. 재단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가 생각나야겠죠? 엘리야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내렸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두 이야기가 기도원의 이야기랑 삼손의 이야기랑 그 사사로서 택함 받았고 확정되었다라는 거를 요 재단에서
하늘로 불이 연락되는 것으로 두 이야기가 확정된다라는 걸 볼 수 있네요. 근데 어떻게 확정됐냐면 제가 그림을 표현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누구를 택하고 여기에 그 이 제단에서 연락 받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연락과 동시에 하늘로 올라가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로 활동하는 사사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연락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여기에 그냥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사가 돼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분명. 성령을 못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음. 내가 올라가면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약간 그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얼핏이라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은 상징들이 여기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불이 땅에서부터 올라갔을 때 사자도 같이 승천했고 그것이 이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사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확정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돌아와서 21절부터 2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아까 이거 예수님 적용했죠? 십자가. 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거는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거는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안 좋은 일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연락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 25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아이가 자라매 뭐 이런 것들 예수님한테도 있고 친내 요한한테도 있고 맞습니까? 음. 자, 근데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한번 봐야겠네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햇빛 아닌가? 햇빛 또 하나 더 있어요. 햇빛하고. 잠깐만요. 나 못 찾겠어요? 이게요, 저도 잘 모르죠, 당연히, 아직까지. 근데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 태양,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어원 따라서 섬김이 있어요, 섬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음. 그러니까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고요. 주석에 찾은 걸 저도. 그러니까는 설득력이 어느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그리고 봉사하다는 의미가 있대요. 안쪽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 그 선택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던 것들이 두 개예요. 적용할 만한 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은 이제 그 차이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그게 안 나와요, 여기에요. 음. 맞죠? 음.
지금 아들을 낳을 건데 나시린이다까지는 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음,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아시겠죠?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이 부모들이 이름을 한 것이 삼손이라는 거잖아요. 삼손. 음, 음, 그러면 나시린이기 때문에 섬김일지 혹은 불이 올라갔잖아요. 음, 그래서 의의 태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불이 올라갔기 때문에 태양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만들자 그러면 이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걸로 제가 이제 묵상을 해 본 거예요. 의도를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25절이 중요해요. 소라와 에스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이름 뭐라고요? 마하네단. 네. 되게 어려운 지형 같죠? 네. 이게 뭐냐면 단의 진영이에요, 진영. 단의 진영. 단이라고 하는 지파의 진영. 그러니까 이게 뭐냐? 블레셋하고 이 단 지파 사이에 충돌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경계선이 마하네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을 그 중간에서 활동하게 하셨다라는 거가 이 삼손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이제.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삼손은요, 저와 여러분을 표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서원한 적도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리는 존재. 사사의 핵심은 영성인데 육신의 힘이 타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지 않고 그 중간에 있어요. 근데 이 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14장부터 어디에서 더 잘 지내기 시작해요? 블레셋에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친구를 사귀고 거기에서 힘을 의지해서 지냅니다. 마치 탕자 마냥. 재밌겠죠? 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